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지금 자연재해의 문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역사,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그 어느 시대 하나 결코 쉽거나 평화로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을 이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시대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살아가던 시대나 숱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의 시대나 또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어 또 다른 나라의 이런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또 괴롭힘 당했던 그런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들고 괴로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 시대를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여 끝내 이 승리하는 것을 맛볼 거라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았던 이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시대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인내해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버텨냄으로써 끝내 승리를 맛보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 9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현명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이 힘든 세상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싸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 남들을 깔아내리고요, 남들을 밟고 일어서고요, 거짓을 행하고요,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계속해서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생각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현명한 자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악한 행동이 아닌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행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악한 자들과는 달라,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 또한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2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로마서 3장 22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믿음밖에 없고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악인들이 자신은 두려울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깔아뭉개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부터 돌이키실 때,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코 악인들은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들의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심판하고 멸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들이 소행을 다하자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켰듯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좀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그 시간을 견뎌내면 그 구터기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동일했습니다.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종이 될 때에도 노예가 될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정말 그 육신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정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심을 기록하고 찬양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낼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히 다들 기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시간을 내셔서 또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은 이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 속에서 이제 인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없다,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